할렐루야. 네. 와이트 크리스마스가 대강 시작되는 것 같죠? 플로리다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이제 소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즘 플로리다에서 꽤 많은 분들이 애틀랜타로 이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보기 힘들었던 또 눈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죠? 참 감사하죠. 눈이 오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깨끗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이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눈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루만 지나면 속이 다 보이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안 치웠던 것부터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참 깨끗하고 감사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해가 다가는 2017년의 12월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달력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달력이 없었으면 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났다 죽었다, 일직선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12월 달이 되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람들의 삶은 무대를 잠시 거들먹거리고 잠시 나왔다가 퇴장해버리는 유명하지 않은 시시한 배우 같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잠시 올라왔다 내려가는 단역 배우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현인은 인생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했어요. 그게 뭐냐면 서두름, 걱정, 무침. 영어로 바뀌면요, hurry, worry, bury입니다. 전부 리자로 끝나는데요. 정말 바쁘게 살죠. 바쁘게 살다가 안 되는 일, 막힌 일이 많으니까 worry 많이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좋은 게 끝나는 것이 bury로 끝난다. 우리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줄 것 같습니다. 연말은 우리에게 인생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연말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중에 유익한 것을 말씀하실 때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짜가 얼마인지를 잘 손꼽아서 헤어보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연말은 우리에게 그럴 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송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해 보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길로 바꾸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 연말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고 유익한 연말이 지나가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실은 주일에 시간이 제약돼서 그렇지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골로새 4장까지를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상적으로 편지를 읽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일날 만나는 말씀의 나눔은 시간의 제약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3장에 끼어있는 말씀, 특별히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그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그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받기 원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각 개인에게도 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무슨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울 수 있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깨어진 관계, 맺힌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골로새 교인 중에서 피차 불만이 있거나 피차 이제 감정이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풀지 못하고 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화평해지길 바라고 또 교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다 누리기를 바라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으며 또 실제로 교회 삶 속에 있는 어렵게 하는 것을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에게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우와 교우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어떤 여자 성도님이 간증하신 내용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잘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가문도 안정돼 있고 잘 믿는 가정이고 또 남편도 안수 집사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고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사람들도 다 축복해 줬어요. 시집 가는데 보니까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시부모를 모시게 되는데요, 시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하루 세끼 밥해서 대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침 반찬과 점심 반찬에 같이 불효령을 내셨다. 아마 이웃의 목사 같은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불효령은 내리진 않는데 고맙다고 하는데 불편하셨던 모양이죠. 이제 불편했던 말씀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을 너무 적게 해서 자기는 먹을 밥이 없길래 라면을 끓여 드셨다. 시어머니 나오시더니 너만 별미 해먹냐 그러더니 이 별미를 보셨던 거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남편이 교회 안수집사님이신데 말을 듣자마자 하는 얘기해 보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생겼다 당신이.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도 나가고 또 기도회나 모임이나 그런 데 나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없는데 당신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다. 그때부터 남편도 꼴이 보기 싫어졌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하시겠죠? 가정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리고 불만이라는 것이 자매님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 불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줄 아는데 교회 가면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 너무 거룩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비판이 되기 시작하고 시갓집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오늘 이런 걸 나누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너무 흔한 일입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대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은혜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불만이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더 곤혹한 환경이나 관계가 깨지는 아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참 쉽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분이 프레시하고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차를 몰고 한 18분 와야 되는데요, 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일 한가합니다. 새벽엔 더 한가하고요. 아침 일찍이 오는데 모로브 조지 앞이 얼마나 바쁜 길입니까? 근데 거기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또 새롭습니다. 차들이 없을 때 주일날 아침에 모로브 조지 앞을 쫙 오면 3차선을 하니까 편도에 넓은 길을 혼자 쫙 가니까 앞에 차가 없으니까 시원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까지였느냐면 어떤 차 한 대가 그 작은 골목에서 튀어나오더니 제가 1차선 갖고 있는데 3차선을 다 뛰어넘어서 제 앞으로 와가지고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빨리도 안 들어오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들어오셨는데 저는 갑자기 서야 됐습니다. 행복과 찬양은 거기까지. 갑자기 브레이크를 갖고 확 속도를 주셨는데 왓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왓? 이건 뭐지? 그 넓고 다 비었는데 왜 해필이면 내 앞으로 들어와 있을까? 그것도 또 앞에 오시더니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맘 놓고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한 10마일에서 20마일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뭐지 이거는 일부러?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 차를 휙 지나가면서 쳐다본 거예요. 안 쳐다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제 딸만한 자매 하나가, 미국 자매가 앞만 보고 긴장해서 허리 안 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딸 운전 가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너는 왜 쳐다봤지? 만약 그 자매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인 자매님이었으면, 쳐다보는 내 눈동자를 봤다면 완전 시험 들어버렸을 텐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뭐가 갑자기 올라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쓴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면서 회개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도로를 다 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길은 다 내 거다. 교만해진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도로를 짓는데 한 1cm 정도 세금 내서 기여한 것 같아요. 1cm 정도. 그러니까 그 도로는 누구 것이냐면 수십만 수백만의 것이거든요. 하루에도 몇만 명씩 지나다닐 텐데. 그리고 몇만 명 중에서 운전을 배우는 사람, 화난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운전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나게 되고, 심지어는 막 화나니까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도로에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열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교회 근처에서 사거리에서 파란불에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차가 콱 쓰는 바람에 파란불에서 그렇게 콱 쓰니까 당황되더라고요. 쭉 오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그때는 진짜 훅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조수석 문이 확 열리더니 젊은 자매 아내가 풍 튀어나오는 거예요. 화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타고 운전하던 형제가 폰 하나를 쑥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문을 연 데서 폰을 확 봤더니만은 그대로 그냥 도로에서 옆에 차선을 차 대니건 말건 폰을 있는 대로 바닥에다 패대기를 치시는 거예요.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와, 화산 폭발하는 것 같다. 저 부부 어떻게 될까? 저 커플이 어떻게 될까? 걱정됐습니다. 뭘 한바탕 욕을 하더니 자매가 확 가버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형제가 차를 출발하는데 스포츠카 출발하는 것처럼 끼익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출발하면 안 되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란 얘기죠. 감정의 눈이 뒤집히니까 내 앞에 있던 차의 젊은 부부는 부부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열받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도로에는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막 도로로 밀려나오는데, 그 도로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잘 가야 된다고 기대를 하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사는 것인지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깨졌습니다. 오늘 사도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1년간을 살아오면서 가족 간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체 안에서, 친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불만 생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불만이라고 해서 따지고 보면은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했던 그 기대들이 깨지고 기준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회피하거나 다시는 안 보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좀 쓴맛이 있으면 관계는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다가 피해를 입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나는 똑바로 하고 갔는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불쑥 던진 말 한마디가, 또 그가 한 행동들이 때로는 또 왕따를 당했다고 느껴지는 말이 우리를 엄청 아프게 합니다.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말 쓴맛이 되어서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살맛은 기쁠 때 갖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고,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 있던 은혜가 사라지면서 살맛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 안에 이해가 지나가면서 살맛 나게 하는 일도 많지만 살맛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지요? 무시하지요? 쳐다보지 않지요? 외면하지요? 성경은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오늘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절 12절의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자는 그것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지는 게 뭐냐면요, 불만이 있더라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1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관계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를 용납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용납은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상대방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근데 그 받아들임의 근거가 뭐냐면 12절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5가지 성품의 덕목 중에서 저는 한 3가지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용납한다는 단어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운전하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은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도로를 마치 내가 다 산 것처럼, 내 개인 도로인 것처럼, 내가 거기에서 정말로 최고로 편안하게 다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착각할 때, 이렇게 교만해질 때, 나만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좌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가 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분노하게 되거나 불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가졌을 때 첫 번째 용납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나도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나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형제가 나에게, 자매가 나에게 힘든 일을 했을지라도, 말을 했을지라도, 그런 태도가 보였을지라도 나도 연약함을 깨달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겸손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용납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겸손이고요, 온유함인 것 같습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 온유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아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교회에서 참어라 참어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현실성 없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안 참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싫으면 원수 갚으면 되는 거고, 원수 갚을 이 능력이 없을 때는 꼴 보기 싫으면 이사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걸 뭘 사랑해라, 용납해라,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받아들여라.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힘들게 한 너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를 알아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로 12절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8절에 오늘 골로새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깊이 믿기 전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요, 분노를 잘하고 노여움을 잘 내고 속에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하고 비방하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올리고 특별히 거짓말까지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납하심,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고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의 부족함이나 자매의 연약함도 내가 받아줘야 한다. 받아주지 못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일과 거짓말하는 것들이다. 대개 이제 험담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그것이 험담이 됩니다. 이 험담에 뭐를 드러내냐면 내 안에 있는 악의를, 선하는 의도는 아니죠, 드러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를 더럽게 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가기 전에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받아들이라,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여라 하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용서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용서는 뭡니까? 내가 불편을 당한 것, 내가 손해를 당한 것,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 내가 불쾌했던 것을 풀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악의를 갖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용서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용서하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은 12절에 나와 있는 덕목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로 하라. 받아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그냥 안 들리지만 입으로 뻥끗 헤세드 하신 분은 난 대뿐 되시는 것 같은데 저 절망합니다. 절명하면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선대하심, 성경에 번역된 이 많은 단어들이 헤세드로 언어가 쓰여졌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은혜롭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자비로움 입은 것을 내가 깜빡하는 순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형제가 나를 조금이라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자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비롭게 대해준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연말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체감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불편하게 하는 분들, 피해 끼치는 분들이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변해서 또 은혜 끼치는 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한 가지도 힘들게 안 하고 은혜만 끼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부부관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은혜만 끼칠 것이다. 절대로 나에게는 피곤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소화하기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수록 상처는 더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없어 당신하고 살 수 있지만 내가 당신하고 앉아서 같은 공기를 숨쉬는 건 못하겠다. 언젠가 한번 누군가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 사람 있는 방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난 그 사람 코로 들어갔다 허파에서 나온 공기를 같이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전율이 왔어요. 쪼르륵하니 야, 미움도 이 정도 미움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마셨던 공기 내가 다시 마시는 것 자체가. 지독한 미움입니다. 이러면 한 집에서 못 살죠. 한 집에서 못 삽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다는 확연한 믿음이 안 가지고서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 연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된다기보다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하심 없이 난 살 수 없는 사람이라. 난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용서해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맺힌 관계를 풀 때 제일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되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품는 것,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실제 그분에게 내가 복되도록 행동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간 어떤 매듭이 있으십니까? 누가 팍 떠오르십니까? 작년까지는 해결 많이 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아픔이 있으십니까? 가족입니까? 교우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이 연말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내 마음에 있는 아픔,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힘든 것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골로새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그래서 2절에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낙심이라는 힘든 것을, 불편함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로 넘어 들어가는 그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아줍시다. 가게 합시다. 내 마음에 있는 쓴 것이 가게 해야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맺힌 관계가 그래서 풀려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좋은 신앙생활과 좋은 가족생활도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전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 가장 중요한 우리 태도는 뭐냐면 감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감사이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말씀과 삶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정말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다 모아서 재강습하고 요약하면서 전합니다. 근데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중한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유월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부풀리지 않은 밀가루 떡이에요. 맛이 없는 떡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요. 물론 어릴 때 쌀국수 반죽하다가 밀어서 꾼 거는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에 비하면 케이크에 비하면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빵을 만들고 부풀리고 맛있게 하고 뭐 다른 맛있는 것을 넣어서 만든 거와는 다르다. 뻣뻣한 걸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라.
얼마 동안?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라. 누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대대손손이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로부터 7주가 지나가면 77이 49, 77절이 되죠. 그렇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때 또 모여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가 되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내라, 제사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이 되는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때도 또 모여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초막 안에서 조상들이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난다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1년에 쭉 하면서 세 번을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과 중간에 넣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같이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비전교회도 1년에 3주간 정도는 정초에, 중간에, 연말에 일주일간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읽고 감사하는 기도만 하자. 그럼 영성이 좀 살아날 것 같다. 깨어날 것 같다. 일주일 동안 누가 말씀하시는데 저도 안 해봤습니다. 꼬박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다 그러네요.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잠깐 잠자고 일어나 또 읽고 하면은. 일주일 내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일주일 뒤에 끝날까요? 말씀만 생각하겠죠. 말씀에 누가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푹 잠기게 되면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뭘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구나. 여러분 눈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제 집 앞에 참 지저분한 게 많은데요. 100여 년 묵은 옛날 창고서부터 안 치운 것들이 그냥 농부가 사시다가 그냥 팽개치셔가지고 있는 대로 지저분합니다. 저건 골동풍 산 같은데 눈이 덮으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너무 아름답구나. 하루 지나가니까 또 다 나왔어.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안 버렸던 쓰레기까지 다 나오고 그랬어요. 진면목이거든요. 이게 환경에.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연말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왔던 그것들을 연말까지 정산을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뛰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즌이 되라. 우리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1년에 3번 특세하겠습니다. 1월달 첫 주, 둘째 주, 중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2주간씩 특세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다른 건 몰라서 일주일을 내내 모여갖고 생업 내려놓고 모이기 힘들면 새벽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특세 기간만큼은 다 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지내겠다 결단하고, 다가오는 1월 달에도 첫 주, 두 번째 주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특세를 만납니다. 우리 꼭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깨어나고 감사가 살아난 연말과 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 이 믿음이 식은 것입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감사할 일이고 오늘 앉아 있는 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서 연말만 되면 꼭 방송국에 나와서 비춰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방영됐어요. 옛날 영화인데. 이 영화를 쓰고 이 영화를 주연한 사람이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전투에 나가셨다가 폭탄이 터지면 팔이 2개가 다 없어졌어요. 실제로. 실화죠. 그래서 결국은 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팔 다. 불행한 인생이죠.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전역해서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에. 근데 이 사람이 실망과 낙심 속에서 그냥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없어진 것보다 남아있는 게 더 많다는 희망입니다. 2팔은 잃었지만
내가 숨쉬고 있고 살고 있고 참 감사한 것도 많다 생각하면서 조금씩 희망을 갖습니다. 의사가 양쪽 팔에 의수를, 갈고랭이 이렇게 갈구리같이 생긴 거 있죠? 의수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의수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생각해보다가 그 갈고리로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 중에 겪었던 일, 또 자기가 전역하거나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스토리가 돼가지고 누가 읽어보더니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제작자가 붙게 되고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기가 직접 썼으니까 직접 한번 연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연을 합니다. 그래 그 영화의 주연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바로 본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연기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삶이니까.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상도 엄청 많이 받았고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몽땅 다 갖다가 상위 군인들을 위해서 헌납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과 같은 신체의 조건으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절망 많이 했습니다. 살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신체적인 장애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 감사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준 감사한 것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쓰다 보니까 영화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10배로 갚으신 것 같습니다. 삶에 자신이 있어졌고 보람이 있어지고 또 큰 좋은 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인생은 풀리지만 불평하게 될 때 인생은 닫힙니다. 2017년을 불행한 인생으로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새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닫힌 관계, 맺힌 관계를 열어가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닫혀있는 게 있으면 감사로 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막혀 있으면 그것을 여십시다. 1년을 살다 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막힌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가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복의 장소가 자꾸 뒤로 물려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참석하면 되지, 목장 모임 모이고 무슨 성경 공부 모이고 다른 모임 모이고 다른 예배 모이고 이것이 귀찮게 혹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큰 것을.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놓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는 건 물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면서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이 없어도 내가 혼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 가족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하러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와 모든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그 공동체가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고 서로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목장교회를 들어가시면, 가정교회를 들어가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동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론 목장에 소속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에 소속되어서 내가 섬김을 받고 섬기고 같이 나누고 말씀을 도전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삶에서 오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 한비전교회는 얼마든지 한비전교회에서도 교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시는 것이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는 게 뭐냐면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만나서 우리끼리 재밌게만 하면 된다. 재밌게를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재미가 본질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나서도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스몰 그룹들이 또 목장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천국을 포르테스트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하면은 단편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고요, 장소의 개념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텐트가 있고 다스림을 받았지만, 그분의 보호를 받았지만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정 60만 명 중에 딱 2사람만, 모세를 포함한 3사람만 천국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3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을 체험했지만 나머지는 때로는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이 가기 전에 목장을 진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목장 생활하다 나는 상처를 받아서, 난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어째서,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넘어가십시오.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과 진짜 은혜는 그것 너머에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넘어가야 진짜 은혜는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아무 은혜도 없습니다. 점점 쓴마음만 늘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형제와 자매가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그룹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삶, 하나님 주신 것 제 금년도 중에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들어와서 같이 받으십니다, 훈련을. 근데 훈련이기 전에 이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삶은 다른 건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 것인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놓고 삶을 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광고를 하시는데 계속 사람을 뽑는다는데 그건 맞습니다. 연중무 사람은 뽑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은 다 찼습니다. 본질적으로 스몰 그룹을 하려면 15명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떤 반들은 슬슬 넘어가시, 그럼에도 해서 밟고는 있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주일 저녁반은 룸이 조금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시면 몇 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연말이 가기 전에 3가지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매칭 관계 푸는 것. 매칭 관계 푸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있으면 내가 감사로 바뀌는 것. 내 감사가 회복되는 것.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피하고 나 혼자 있는 것은 편한 것 같지만 회피하고 나 혼자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복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피하고 나 혼자도 집에서 내가 최고의 설교 듣고 최고의 찬양 듣고 내가 기도해 가면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는 반대입니다. 이건 세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입니다. 성경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주의셨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적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동체가 나하고 무관하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